네,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팬데믹 때의 성도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된 성전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5절에부터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종말 설교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코비드-19이 팬데믹, 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2년째를 맞아서 이젠 좀 일상생활이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나 싶었는데,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과 더불어서 또다시 코비드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속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오늘 이 지금 4가정이나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걸리신 분도, 가정이 걸리신 분들은 처음이고요. 지금 이제 의심이 돼서 다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서 다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영상 정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상을 맡은 그 영상팀 팀장이 지금 빠지신 그런 전무후무한 일인데, 스피아는 아니신데 그래도 우리 지휘자님이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런 환란의 때, 제목도 제가 이렇게 정해본 적도 없었어요. 이 팬데믹 때 우리 성도들의 그럼 신앙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3가지를 살펴보면서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마지막 심판의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함께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이 말씀 34절 35절 말씀 이 전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곧 여름이 될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 35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복음으로 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내 마음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성취고 우리 성도들이 미리 맛보며 누리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지닌 채 살면서 이 땅의 패역하고 엄혹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가오는 성탄절도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것이고,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 대림절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림을 갈망하며 시대의 추이를 살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는 삶뿐만 아니라 생활의 염려 또한 세속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4,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무뎌지고 세상사에 파묻혀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같은 누가복음에 챕터 17에 보면 17장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 27절 verse 27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있을 때도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노아가 외쳤는데도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들은 멸망이 임하는 날까지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물건 사고 팔고 농사도 짓고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일상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요, 죄도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죄가 아니죠. 일상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장가도 가야 되고, 아멘, 아멘. 시집도 가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이 일상은 당연히 자연 정상적인 일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은 방주의 문이 닫히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임합니다.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상치 못할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딱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기에 결국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단 한 번 사용된, 지금 35절 말씀에 보면 에페르세르코마이라는 헬란 말인데요, 갑자기라는, suddenly, 갑자기 돌진에 들어오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34절에 아이프 니디오스라는 뜻밖의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갑자기 닥칠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 제가 예화도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열처녀의 비유에도 보면 똑같이 열처녀가 다 등을 다 준비했는데 그만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다리다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이제 고 오카노 목사님이시죠. 한국에 그래도 지금 서초동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사랑의 교회를 그 담임하셨던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교회가 제자 훈련도 하고 다 그랬던 분인데, 이제 곧 임종하신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아니 깜짝 놀래. 죽음이 임박했는데 막 그렇게 떨고 막 그렇게 막 그냥 막 죽음을 거부하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야. 아니 이분이 제자 훈련도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죽음을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주님을 하늘나라에 간다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영접하지 못해서 이 기도하기가 참 난처했다고, 그런 고백을 그래서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영원한 삶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환난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거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말씀 보여주시고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지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탯줄과 같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날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고 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어떻게 피하라는 걸까요? 주님 말씀하신 뜻이 뭘까요? 첫째, 인자 앞에 서도록, 즉 주님의 임재 의식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항상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깨어 살아가면서 지금 징조도 시기도 결국 분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팬데믹을 허락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이루어질 일임을 기억하고 그 징조를 무시하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중요한 일은 곧잘 망각하고 긴장을 늦추며 마음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끝났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뭘까요? 제일 집중하는 것이, 이런 팬데믹이 계속되면 한국이나 여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벌써 이제 사람들이 식당에 안 갑니다. 또 어디 사람 모이는 곳에 잘 안 가죠. 비즈니스가 할 수가 없죠. 그때 막 한 달, 하루, 일주일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막 메꾸는 자영업자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좀 이렇게 괜찮다 싶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오면은, 뭐가 맘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 맘대로. 좀 이걸 해가지고 지금 빚이라도 좀 갚고, 아니면 좀 자기 나름대로 좀 이게
노후도 좀 이렇게 대비하여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완전 망연자실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빨리 혹은 예상치 못한 때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한 사람이라도 신앙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신앙, 이 마비된 신앙, 마귀의 시험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한 번은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금 떨어진 곳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셨고 또 마지막을 기도로 잘 준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겠어요? 다 잠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런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합심기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능력으로 남은 생애를 주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다 살아갔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형편상 기도하기가 참 여의치 않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꼭 교회에 나와서만 새벽 기도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방에 그 지하실에 그 제 서재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놓고 여러분 핸드폰에 그 새벽 기도회만 딱 치면 유튜브에서 그 음악이 쫙 나오면 얼마나 분위기가 영적으로 분위기가 조용해지고 피아노 반주도 나오고 얼마나 좋은 음악들이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나와요. 내가 그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큐티하고 기도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모여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 신령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판단하시는데 그냥 집에서 앉아가지고 묵상할 때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막 눈물도 맘대로 하고 방언도 맘대로 하고 누가 시끄럽다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막 세게 방언 기도하면 목사님은 뒤통수에다가 세게 기도하면 막 뭐 문제가 될까요? 집에서 마음껏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기도의 방이 구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팬데믹 때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 지금 이거 말씀 듣고 지금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교회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성도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지금 이런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삼성 미국에서 막 어떤 반도체 공장도 짓고 하는데 예전에
고 이건희 회장이 바깥에 해외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인터뷰하면 항상 쓴소리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뒤처지는데 삼성은 벌써 지금 뒤처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뒤처져 있기 때문에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1등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로 1등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처져 있다는 거예요.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쓴소리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쫄뚝쫄뚝 하시면서.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계의 글로벌 경쟁에서도 여러분 집니다. 중학교 졸업한 지 엊그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취직할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 인생의 좌우가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집중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이의 유무가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어요. Right away. 바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일주일 동안에는 사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십자가만 지면 이제 사역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밤이면 감람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낮이면 성전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뭐 이민교회 오늘은 이제 뭐 몇 식구들 안 나왔으니까 몇 가정 안 나왔으니까 대충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큰 것도 잘하는 거예요. 큰 거 잘하는 사람, 작은 거 애기게 이러는 사람들은 없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갔어요. 38절 말씀 다시 제가 보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런 그 환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갈 때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팬데믹을 지나가는 때에도 안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종말을 사는 우리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반석입니다. 핑계가 없어요. 큐티하면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때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실족해서 흔들리는 걸 보면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감당하지 않으면 또 이런 때요 이단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됩니까? 팬데믹이 제일 먼저 터졌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걸렸어요? 신천지가 벌써 콥이 필요 없다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신천지가 그냥 아주 초반에 장식해서 작년 초에 장식을 했지 않았어요? 이럴 때 조심해. 또 교회를 또 얼마나 또 교회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에서 이제 모이는 거 다
한국에서는 막 지금 뭐 다 거리두기 하고 뭐 난리 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팬데믹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 세속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조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 차려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삶을 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신앙 자세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이 환난의 때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업, 또 하나님께서는 딱 구별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는, 우리 교회를 또 쓰실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일꾼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쓰실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 너무 세속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알고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